할렐루야. 네, 8월의 끝자락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소유할 때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뭔가를 얻을 때, 성취할 때 누리는 즐거움이 있죠. 반면 이별의 슬픔, 상실의 위협에도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는 경험이 있죠. 누구나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작은 애완동물을 기르다가 그것이 죽었을 때 참 오랫동안 슬퍼하는 모습을 봤어요. 어찌할 줄 몰라갖고 남몰래 묻어졌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마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다 있을 겁니다. 상실의 마지막은 나 자신을 잃는 것, 즉 죽음에도 이르게 되죠. 죽음 연구로 유명한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트 박사라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사람의 반응 5가지를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제일 처음은 부정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다음 분노의 단계로 간다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분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협 단계에 간다는 거죠.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잘 살겠습니다. 타협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절망 단계에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는 나에게 닥친 일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은 수용 단계에 이른다는 겁니다. 상실의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닥친 문제도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요, 그것이 수용된다는 거예요. 상실의 경험은 당사자도 주위 사람도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상실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열매만 맺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상실을 겪은 후에 더 긍정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모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실 가운데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성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가운데서 큰 상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먼저 꼭 필요한 슬픔은 경험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상실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모세가 부재한 겁니다. 모세가 사망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믿겨지지 않지만 신명기 34장 5절에 그 현실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것도 아주 건강하고 문제도 없어 보였는데 하나님 부르심 따라 그곳에서 하늘나라로 간 겁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고생하고 훈련받은 것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이제 40년 지나서 목적지가 눈앞에 있는데 지도자가 떠난 겁니다. 더구나 앞으로 벌어질 일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에서 전쟁이란 특수한 상황을 겪을 것인데 이 중요한 시기에 지도자가 떠난 거예요. 그동안 불평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했지만 모세만한 경험이 있는 최고의 경험과 지혜가 있는 그런 지도자를 찾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수많은 문제 파도를 넘으면서 이스라엘의 성숙을 위해서 힘껏 자기의 삶을 다한 사람, 그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죽음이 분명하지만 모세의 떠남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큰 상실감을 주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먼저 그 지도자의 죽음 앞에서 충분히 슬퍼합니다. 신명기 34장 8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슬퍼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없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슬퍼하면 천국 소망 가진 그리스도인이 너무 슬퍼한다고 핀잔하기도 해요. 믿음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이 패배자나 갖는 감정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슬퍼할수록 상실의 아픔이 클 것인데 빨리 끝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앞에 둔 중요한 시기, 긴장해야 될 시기인데
그 시간에서도요 30일을 빼내어서 슬퍼하는 기간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상실은 슬픔의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슬픔의 과정을 통과해야 상실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프다는 것은요 소망이 없어서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상실을 창조적으로 극복하는 수단이다. 누군가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중요한 것을 잃으면은요 다양한 감정이 격동하죠. 공허, 외로움, 두려움, 죄의식 여러 가지가 오갑니다. 그 과정을 맞닥뜨려야 됩니다.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슬픔을 체험하고 그것을 극복했을 때에 상실 이후를 대비한 지혜가 주어짐을 믿습니다. 유명한 다윗 왕 어땠습니까? 그는 위대한 왕이요 위대한 장군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인물이었지만 그 인생의 상황을 하나하나 살피면은요 온갖 인생의 굴곡과 변곡점들이 삶의 곳곳마다 가득해요. 가족 내에서, 궁정에서, 또한 유배 생활할 때 멀리 떠돌아다니며 다시 돌아와서 가족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참 슬픈 일, 상실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가 그런 슬픔 속에 매몰되어 있었다면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쓴 시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시편의 고백을 보면 슬픔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상실감에 갇히지 않고 그 고백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소망을 가지고 미래로 갈 수가 있었어요. 고난을 피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마주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쳤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여러 슬펐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슬픔의 감정을 여러 번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우시기도 했습니다.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슬픔을 표현하셨고 간절히 기도하며 상실의 고통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상실의 고통을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슬픔을 감추어 준다고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잘 표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감정의 상처가 성수로 이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여호수아 어떻습니까? 모세를 잃은 후에 새 출발이 가능했던 것들은 충분히 슬퍼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눈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심지어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지 않으니까 대신하여 울며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돌이킬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울어야 되는 순간에 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러 종류의 상실감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그 상실의 슬픔을 표현하며 슬픔의 골짜기를 거쳐 성숙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슬픔을 경험한 후에 그들이 얻었던 중요한 열매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모세가 없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큰 위기이며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모세가 죽을 당시에 그 백성들 대부분은요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거기서 길려진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늘 그들의 지도자였고 그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방향을 제시해 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침반과 같아요. 어떤 일이 모세는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도 그를 요긴하게 사용하셨고 말씀 전하는 통로로 백성들의 갈 길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세를 더 신뢰하고 의존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슬픔을 연구한 학자들을 보면은요 상실한 자는요 상실의 대상을 다시 찾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잃은 부모 보면은요, 문을 못 잠그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가 다시 들어올 것 같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잃었을 때에 무덤 가까이에 늘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실감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머리로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만 감정이나 행동은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 없이 광야에 벌어진 것 같은 100만이 넘는 유대인들 막막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슬픔의 기간을 지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도록 하십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분명한 장례를 통해서 그가 죽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근데 그의 시체가 묻힌 곳은요, 모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또 다른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차단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섣불리 모세를 위한답시고 모세를 신격화하여 그 앞에 제사드리고 분향하는 그런 가능성이 컸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그 슬픔의 과정을 거친 후에 모세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 세워진 여호수아를 따르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들이 슬픔을 극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 뒤에 계셨음을 더 알게 됐을 거예요. 모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 여호수아를 준비해 주셨구나. 그들의 마음이 받아들이게 됐을 거예요.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지혜와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도 용기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이 장례가 끝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건너가자 요청하고 명령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호수아 1장 16에서 17절 보면 이런 대답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은 상실을 인정하고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모세가 아니라 모세 뒤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입을 모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결단이 있도록 모세를 넘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을 자각하도록 그들을 이끄신 거예요. 모세의 죽음과 장례식을 통해서 상실과 슬픔을 경험하며 오히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들의 시선을 옮기신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슬픔, 상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 위대한 부흥사가 있는데 친구와 같이 길을 가던 중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요,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자리에 죽었어요. 자기는 살았어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것을 묵상합니다. 왜 이 친구는 죽게 놔두고 나는 살려두었는가?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과 기도와 고민 속에 그는 하나님께 인생을 헌신하여서 많은 사람을 죽음이 아니라 구원을 이끄는 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문학가가 있어요. 영국의 아주 위대한 문호지요. 근데 C.S. 루이스가 평생을 독신으로 혼자 살았어요. 59세까지 혼자 살았어요. 그러다가 영국에서 온 문학가 조이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녀와 만났는데 평생 없었던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같이 학문을 토론하고 그러는 가운데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이 조이가 그때 암투병 중이었어요. 그녀는 이미 결혼했었고 아들이 있었고 남편은 먼저 죽고 그랬던 상태였어요. 근데 그 속에서 이 감정에 대해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녀를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암과 투병한 4년을 끊은 진행 끝에 그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요. 큰 고난을 경험하죠. 근데 그 고난의 그 과정, 상실의 과정을 겪으면서 루이스는 무엇을 잡습니까? 그때 생각하고 묵상하고 투쟁하고 고민했던 걸 바탕으로 나중에 책을 쓰는데 헤아려 본 슬픔이란 책을 써요. 근데 제목이 참 의미가 있어요. 헤아려 본 슬픔. 그러니까 슬픔 속에 빠지거나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들 하나하나를 헤아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천국의 소망,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됩니다. 이 슬픔이 극한 걸 보니까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만나게 하실 그때의 소망을 더 강력하게 품게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만나게 된 거죠. 우린 슬픔 가운데 주저앉지 말아야 됩니다. 슬픔 너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발견했을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감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나안 정복을 이제 시작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소문을 여는 여호수아 1장 1절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보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여호수아서의 첫 장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종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거기서 시작해요. 즉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였지만은요, 모세는 하나님으로 갔습니다. 그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모세를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다. 이제 가나안 땅 갈 때에 모세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리고 모세가 가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고 갔다면 이제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그곳으로 가야 됐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백성들도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고 여호수아도 분명한 그런 지각을 가져야 됩니다. 아마 백성들도 그랬겠지만 그 사명을 위임받은 여호수아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는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자로 살았잖아요. 그가 말한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됐습니다. 이젠 그가 시키는 위치에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난날 모세와 동행하며 이루신 모든 승리와 기적을 기억해 하신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확신시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일어났던 모든 기적, 내가 함께해서 생긴 일이 아니냐.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셔요. 이제 일어나 담대히 가라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으로 이제 모세를 잃은 슬픔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 슬픔을 겪고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에게도 있었던 슬픔을 극복하고 그를 지지하여서 미래를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슬픔에 처한 사람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학자들은 정리해 놨어요. 첫 번째 단계는요, 슬픔을 잘 표현하도록 돕는 개입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이 단계도 걷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개입해서 시간을 내주고 들어주고 그의 슬픔을, 그의 상황을, 그의 문제를, 그에게 닥친 여러 어려움을 다 토해내도록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정과 생각을 받아주는 지지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지해 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를 도와준다, 너를 기도한다,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옆에 있는 지지자가 필요하죠. 그뿐 아니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격려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1번, 2번에서 끝날 텐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과거를 기억함과 동시에 미래의 소망을 품게 하는 격려의 단계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로 돌아가서 새로운 사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재통합의 단계에 이릅니다. 그럴 때에 이 슬픔을 헤아려 가지고요, 하나하나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미래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그 슬픔을 토로하게 하신 후에 그들을 격려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늘 상실을 경험하고 살아요. 자식을 군대로 보낼 때 어머니 마음이 그렇습니다. 유학을 보낼 때의 부모의 마음도 그렇죠. 십장가 보낼 때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낼 때의 상실감도 대단히 큽니다. 그 밖에 온갖 이별과 상처와 결별과 여러 종류의 상실을 경험하죠.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떠나고 떠나보내고 수많은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내가 이 자리까지 왔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 상실이 오히려 나를 더욱 단단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온전히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극복했다면 우리 주위에 이런 상실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가고 돕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섣불리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의 책임인가 책임 소재 가리고 정죄할 일 없습니다. 그냥 슬픔을 같이 나누면서 격려하고 지지해 주면서 그것을 빠져나와서 더 성숙해지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승리, 가나안 정복은 모세를 잃은 상실 이후에 이루어진 열매입니다. 내 인생의 승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슬픔이 찾아오고 아픔이 있고 이별이 있고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잘 극복한 이후에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질지 모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성숙하도록 빚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셔서 나를 더욱 강건케 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인격으로 만드신 그 과정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언제나 상실감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잘 헤아려 해석하고 내가 극복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치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